11강은 이제 성경의 전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좀 강조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성경 그대로의 복음, 성경 그대로의 복음,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방향, 복음 붙잡은 사람들은 방향이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 주님의 다시 오심은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도라고 표현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에서 벤처마킹을 합니다. 벤치마킹을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본인들의 어떤 생각들을 좀 가미해서 어떤 원리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네, 무슨 전도 이렇게 많이 만들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모티브를 땄기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쿠바에 통하는 전도가 미국에는 안 통하고 미국에 통하는 전도가 저 이슬람권에는 안 통합니다. 이슬람권에 통하는 전도가 저 공산권에 안 통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통했는데 200년 전에 안 통합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면 이거는 성경 그대로의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전도는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상황에 공이 100% 적용되는 것이 성경의 전도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전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도가 뭔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짧고 핵심적으로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를 짧게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전도는 마태복음 4장 17절, 4장 23절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계속 제자들을 자꾸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에는 이제 그 베드로와 시몬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는 그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복음 전파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자꾸 부르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고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나 치유 등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제가 항상 의문이었던 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있을 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셨을까?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와져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은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도 하셨지만 대부분 이제 전체 무리들하고 있을 때 메시지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제자들을 하고 있을 때 조금 이렇게 깊은 메시지를 전하셨을 것이다. 이 생각을 늘 했어요. 뭘 하셨을까? 그냥 옮겨 다니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그렇지 않을 것인데.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무슨 메시지 하셨는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하신 얘기예요. 성경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항상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 모든 것, 이것도 그렇고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 일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있을 때 특별히 딴 게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에게 성경, 구약 성경을 계속 풀어주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이것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있을 때 계속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강론을 하시되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풀어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정리를 하면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냥 복음을 전파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몇 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 세계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 세계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전 세계를 건지시려고 하면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당신의 어떤 그 역사를 이어받아서 할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중적인 집회를 하고 대중적인 설교를 하지만 실제로 이면적으로는 제자를 찾고 이 제자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제자들이 계속 이 제자들을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치유도 허락하시고 하면서 끊임없이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정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의 키는 뭐냐면 본인이 떠나간 이후에도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자가 포커스가 아니라 제자가 써야지 전 세계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보고 배운 부분만 전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부분들까지 같이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전도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좀 해보면 예수님이 전도를 가르친 이 곳이 다른 곳보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아주 자세하게 전도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관해서 정말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가 약간 좀 달라요. 일단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고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는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10장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70인을 보내면서 누가복음 10장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리고 나서 10장 6절을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내보내시는데 12명 보고 내보내시며 또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저 어떤 마을에 들어가지 않냐? 들어가면 이제 가면서 전파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누가복음 10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사도 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전하면서 그 다음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면서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평안하냐고 물어보면 그 중에 이 평안을 받을 사람들이 당신들을 이렇게 니네들을 모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절할 것이다. 만약 평안을 받을 사람이
니네를 모시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딴 집으로도 옮기지 말고 그 집에 유하면서 이제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복음 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은 전도 현장에 가서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일단 뭘 고민하냐면 누구한테 갈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전도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사람이 복음 받을 만한가? 저 사람이 어떻게 괜찮은가? 항상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단 부딪혀서 전도를 할 때는 그냥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오늘 날씨부터 정치부터 시작해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고 날씨가 어떻다, 뭐 정치가 어떻다, 좀 괜찮으면 자기 간증하다가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조금 마음이 좀 가난한 사람은 예수 영접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데려올 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와 우리가 지금 행하는 전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왜 그곳을 가느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 마을 전체를 살려라 요겁니다. 너희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 도시 전체를 살려라 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과 그 도시 전체를 살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 도시 안에 준비되어 있는 제자를 찾는 것이 키였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 키였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면 그 제자가 그 마을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는 사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영접 기도를 하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온다든지 우리 단체를 부흥시킨다든지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를 살린다 이런 개념 전혀 없습니다. 제자를 살린다 이런 개념 전혀 없습니다. 세계복음한다 이런 개념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개념 싹 무시하고 그냥 그래서 이제 대부분 좋아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 살려야 된다. 그 부분에 초점만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살림과 동시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각도로 우리가 전도를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도는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익은 열매 몇을 좀 우리가 수확하고 따오는 것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는 처음부터 세계를 복음하고 전체를 살리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살리는 전도니까 그 안에 제자를 찾는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은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이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막 전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면 어떤 사람들이 문을 열어보셔는 아까 저기에서 저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던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네.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다 문 닫습니다. 근데 저 얘기를 듣고 싶다. 저 부분을 좀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문을 열었는데 아까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네.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거죠. 요 사람이 합당한 사람. 요 사람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 집에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성장시켜 놓고 빠져놓으면 요 사람, 요 합당한 사람, 요 평안을 받을 사람, 요 제자가 결국 그 인근에 있는 그 지역과 그 마을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이 전도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전도에 그냥 모든 원리가 그 안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마을 전체, 도시 전체를 살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주교하고 싸움을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완전히 뿔뿔이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전부 뭐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각계전투합니다. 예, 전부 어떻게든 자기 목회자들이요. 교회가 부흥해야지 일단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모든 평가는 교회의 어떤 부흥이 됐냐 안 됐냐 그게 모든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목표가 교회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떻게든 내 교회당은 우리 한국에 지금까지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전도는 교회당으로 데리고 오는 전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일면성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당에 들어왔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교회당을 데리고 오는 전도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전도는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표현하기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전도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한때 교회 다녔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때 교회 다녔다가 떠났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2배는 많을 겁니다. 교회 마당에 와서 교회 마당을 밟았지만 실제로 믿음에 실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당으로 인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도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처음부터 우리 주님의 전도는 마을 전체, 도시 전체, 세계 전체를 살리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이제 우리 여기 장애인들 또 장애인들 사회 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애인들 안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많을 겁니다. 또 그 안에는 진짜 중요한 준비된 제자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애인 전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장애인 전체를 복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눈을 뜨시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단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 해바라기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복음이면 우리 장애인 전체를 살릴 수 있겠구나 요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저 장애인들 안에는 장애인들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찾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찾아졌을 때 이 제자는 복음의 진실로 반응 보인 이 제자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살리게 될 겁니다. 장애인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포커스가 뭐냐? 누가 제자인지 찾으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 보입니다. 복음에만. 숨겨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의 빛을 딱 비출 때만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4가지 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길가, 돌짝, 가시떨기, 옥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옥토가 어떤 땅이 옥토인 줄 알려고 하면 씨를 뿌려봐야 돼요. 복음을 던져봐야지 합니다. 복음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옥토가 발견됩니다. 그 옥토가 열매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날 수많은 사역들이요. 옥토를 찾는 사역, 열매 맺는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서 착각을 하고 있냐면 훈련을 하면 옥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사람들의 마음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길가를 그냥 개간하면 옥토가 될 줄 압니다. 돌짝밭에 가서 돌 깨고 있으면 옥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떨기 가서 가시떨기 뽑으면 옥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옥토는 따로 있습니다. 옥토. 그래서 물론 요 사역도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옥토를 찾는 것입니다. 옥토는 씨를 뿌려봐야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사역들을 다 폐기처분하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은 정확하게 떠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돕되 어떻게 하면 장애인 전체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틀림없이 이 안에 장애인 살릴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 제자들을 찾아야 되겠다. 복음 전하면 그 제자들이 일어날 거구나.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복음을 들려줘야 되겠다. 직접 만나서 대면하든지 아니면 뭐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요 시도를 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전부 그 내용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좋은 땅, 그 다음에 겨자씨 한 알, 누룩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겨자씨 가장 작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장 큰 나무가 됩니다. 누룩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전체를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전부 제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을 이렇게 가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보화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보화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밭을 사야 돼요. 밭에서 발견된 보화는 밭의 주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사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제자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게 제자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한 예를 봤어요. 전 세계에서 딱 2장밖에 없는 우표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비싼 거죠.
근데 이 우표 한 장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정말로 찾아다니면서 나머지 우표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표를 산 겁니다. 그 얘기에 돈을 많이 주고 우표를 샀어요. 우표 2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많이 주고 산 우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립니다. 10억짜리라고 얘기할 때 10억을 주고 샀는데 그걸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라잖아.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이제 전 세계에 이 우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한 장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비교 가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똑똑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생각을 해보세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실 때 모든 민족으로 와서 제자를 삼으라. 왜 제자를 찾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이 사람만 제자가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를 찾는 이유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저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 처음부터 저 마을을 살려야 되니까. 그럼 제가 이것을 이해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루디아가 만나게 돼요. 17장에 바울과 야손이 만나게 돼요. 18장에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제자입니다. 만나졌어요. 이게 끝이에요. 만나져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통해서 각각 교회가 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나중에 이분들은 로마 복음화 하는데 또 로마 복음화 이꼬르 세계 복음화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 복음화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제가 이것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에 미국에 이 마이애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간 거예요.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틀림없이 그 마이애미 살릴 제자 있다. 찾지 않으면 안 돌아오겠다. 그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찾게 됐어요. 그 한 명을 통해서 중남미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중남미를 통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열렸어요. 불과 8년 만에 100개국이 살아난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 그냥 내 교회 부흥을 꿈꾸고 내 사역의 어떤 성장만을 꿈꾸면 이 알 수가 없어요. 초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그제서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장애인들 그리고 또 장애인들 통해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그 안에 장애인 살릴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복음에만 반응 보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보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찾았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찾았으면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자세히 보면 합당한 자가 찾았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서 저 집에도 옮기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 17,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루디아 집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야손의 집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머뭅니다. 그러면서 뭘 했겠습니까? 계속 성경을 전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계속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풀어낸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도 빠져나오면 이제 이 제자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제자에게 뭘 하면 되냐? 계속 복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만든 의도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12강을 하고 있는데 27강이 또 따로 있습니다. 12강을 좀 길게 푼 거죠. 목회자들은 할 수 있지만 평신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풀어낸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든 겁니다.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찾아졌으면 계속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복음으로 준비가 되고 이제 이분이 복음 전할 때도 자기 들은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변질되지 않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제가 교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는 성경의 전도를 정리하자면 계시를 받는 자를 찾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합당한 자, 다른 말로 평안을 받을 자, 다른 말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씨를 뿌려봐야지 찾을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려봐야지 옥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이 제자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제자를 찾아라. 뭘로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두 번째, 찾아졌으면 제자를 뭐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증언하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라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3번 결론에 보면 성경의 전도는 계시를 받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 자를 찾는 것인데 마태복음 11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2절, 갈라디아 1장 12절은 이 복음을 받는 자를 계시를 받는 자라고 얘기를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지식으로 머물면 안 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을 진실로 계시로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해외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복음을 생명으로 받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시간 조금 지나면 또 은혜가 식어요. 산기도 할 때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오면 금방 은혜가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충격과 도전받는 수준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온 인생으로 이 복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빠져넣어도 그 사람만이 그 나라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준은 항상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우리가 빠져넣어도 이 복음으로 그 나라를 살리자.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받는지가 그래서 항상 집중해서 보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빠져나오고 나서 놀라운 사역이 일어난 그 모든 나라는 예외 없이 복음을 받을 때 생명으로 받아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계시의 차원으로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계시를 받은 자에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한 게 딴 게 아닙니다. 계속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받고 나서 바로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뭘 합니까? 증언하는 일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마찬가지고 계시록 1장 2절에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제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도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녀야 될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나 이래서 이제 그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더 뽑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7장, 18장 우리가 계속 봐왔던 구절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도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성경 자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계속 증언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이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졌을 때 제자들에게 계속 이 복음을 증언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증언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땅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교단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단체 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몇 명을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 가든지 전체를 살려라. 마을, 도시, 마을 자체, 도시 전체, 나라 전체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찾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 보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찾고 제자를 찾았으면 이 제자에 집중한 거죠. 어떻게 집중했습니까?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풀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빠져나오면 이 제자가 그 지역과 그 마을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크게 말하고 있는 성경의 전도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저는 이거 그대로를 펼쳐냈을 뿐입니다. 전 세계 현장에 가서. 근데 전 세계 현장에 교회 하나가 전 세계로 갔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제 훌륭하거나 돈이 많거나 뭔가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경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맨바닥에 헤딩해서 제자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팩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은혜 끼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사경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들 통해서 장애인 전체가 살아날 것을 보고 이 사경을 한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장애인들 전체 살려낼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력하지만 저희가 아주 소수로 뛰었을 뿐입니다. 근데 8년 만에 1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통해서 장애인 사역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머지않아서 장애인들 가운데 정말로 수많은 복음 가진 자가 일어날 것이고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